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모독 혹은 거역하는 죄라는 제목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잘 보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 말 조심 가운데 특별히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죠? 거역하는 것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실 본질은 그러려면 마음부터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열병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보는 것 아닙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뭐 때문에요? 귀신 들렸어. 눈이 멀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정통교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를 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만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들은요 액면 그대로 보고 듣고 은혜를 받고,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마음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참 기가 찬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회상을 보면서도 사시가 되어서 비뚤하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마음의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나만 옳고, 그죠? 나만 잘 믿고. 또 하나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나보다 못 믿는다고 생각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그죠? 이적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다만 자기에게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기울어집니까? 예수님에게로 기울어지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시기가 나서 어거지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전도 열매가 있고, 그러고 말면 선한 영향이 자꾸 퍼지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저분이 성령 받아서 참 아름답게 섬기네 이렇게 칭찬하기보다는요 권사 되려고 그러나 장로 되려고 그러나, 그죠? 그렇게 자꾸 매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런 집구석이 어떻게 서겠느냐,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뭐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휘몰아쳐 갈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땅 가운데 강수같이 흐르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주 최상급의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마음에 쌓은 악을 가지고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악한 말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도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우신 사람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우리의 마음의 시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몰아붙여주던 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누가 나보다 잘한다, 잘 된다 할 때 얼마든지 시기식으로 말입니다. 요즘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송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첫 번째로 마음에 쌓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그만큼 마음에 쌓이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5절 35절 한번 보실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다. 여러분, 마음은 한번 더 합시다. 생각에 창고에, 마음의 생각에 창고. 우리가 어디에 생각을 쌓아놓습니까? 마음에서. 자, 우리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교육이나 또 경험이나 또 학교에서 교육이나 매스미디어나 문화나 시대정신이나 속담이나 객관들을 통해서 우리 무의식 중에 우리의 생각들이 어디에 쌓이게 되십니까? 마음에 쌓이게 되죠. 이렇듯 삶의 경험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생각들이요 우리 속에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생각 덩어리가 되고 그것이 신념 덩어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또 세계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세계관이죠. 세계관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마음에 쌓을 때 어떤 것을 쌓고 있습니까? 선을 쌓기도 하고 악을 쌓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쌓는 것 같지만요 온갖 작동사실을 다 마음에 쌓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뭘 쌓습니까? 선한 것을 쌓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뭘 쌓습니까? 악한 것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극이 들어오면 뭐죠? 반응합니다. 그죠? 예, 모든 생물들은 다 자극이 있으면 반응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만큼은요, 이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기 전에 뭘 합니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생각이 있습니다. 띵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는 이 생각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선한 사람은요, 그 좋고 나쁜 일 가운데 뭘 자꾸 쌓기 시작합니까? 선한 것을 쌓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쁜 사람은 나쁜 일만 있으면 아닐 텐데, 그죠? 좋은 일도 있을 텐데, 뭐만 골라서 심습니까? 마음에 나쁜 것만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선한 것을 심어서 선한 사람이 되어져가고, 나쁜 것을 심어서 나쁜 사람이 되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중에 생각, 마음의 필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는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로 말해줬습니다. 한번 합시다. 양심.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섭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게 뭐냐면 성령.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는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참 감사하게도 선한 양심. 그 다음에 상처를 상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좀 둔한 인생이죠. 그죠?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쁘면 나쁜 것이지, 어떻게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좋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둔한 인생. 네, 여러분, 좀 둔한 것이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도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수고도 수고로 느껴지지 않고, 그죠? 아픈 것도 아프게 여겨지지 않고. 근데 사람들은요, 좋은 것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좋은 것 중에서 안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골라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픔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쌓이면서 뭐가 되어집니까? 선풀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선한 사람이 되고 왜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뭘 쌓기 때문에요? 선을 쌓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마음속에 뭘 쌓기 때문에? 악을 쌓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만사가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걸려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심. 선한 양심이 우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간섭하셔서 안 좋은 것도 좋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심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안 좋은 것이 와서 콕 찌르도 어지간하면 아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말로 상처를 입어도요, 금방 지워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미끄러져 나가버리는 거. 이 같은 은혜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 점점 쌓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선한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마음이 있지 않냐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사람은 무엇을 쌓든지 선과 악을 그 마음속에 쌓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더 합시다. 말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그 쌓은 것을, 그것이 선하든지 선이든지 악이든지 말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습니다. 그죠? 먹으면 내놔야 되든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고 안 내놓으면 병든 것이죠. 그죠? 비만이 되든지, 그죠? 안 그러면 화장실에 못 가는 변비가 되든지, 그죠? 쌓이면 병이 되죠. 먹은 것은, 쌓은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뭘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오늘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알. 길게 하면 마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풀면 마음의 알기. 말은 마음의 알기. 자, 3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마음과 말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푼 것을 뭐로 말한다? 말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가 하나이듯이 마음과 말도 하나다. 3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만다 안다. 여러분,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쁠 수밖에 없지. 나무와 열매가 다른 것입니까? 안 다릅니다.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말도 다르다? 아닙니다. 아이고, 말이 나왔다. 이게 아니고, 그죠? 실수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말은 뭐다? 하나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마음에 뭘 심어 두었느냐, 뭘 쌓아두었냐, 그것에 따라서 선한 말을 하기도 하고 악한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첫째 35절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뭘 내고요? 선을 내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뭐가 쌓였다? 선한 것이 쌓였다. 그래서 무슨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말을 보면요, 그 마음에 뭘 쌓아두었는지,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쁜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 선한 것만 쌓고 선한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하지. 선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기름을 발아주시기 때문에 오만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뭐만 선택해서 심었습니까? 선만 선택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선한 말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선한 사람으로 표명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쌓은 악에서 뭘 냅니까? 악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하반절 보십시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뭘 내느니라? 악한 것을 내느니라. 34절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라. 내 속에 있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면서 나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좋은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성도 많은 경험을 했을 터인데 뭐만 골라서 내 마음속에 쌓았습니까? 악만 골라서 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처럼 자꾸 마음이 어떻게 되십니까? 굳어지고 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썬뿌리가 쌓이게 되어지고 말만 하면 썬뿌리,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기름 조기가 없었기 때문에, 은혜의 기름 조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악한 것을 걸러내고 선한 것을 쌓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죠? 그러지 못하고 그 마음이 삐뚤어지고 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뭘 관리해야 합니까?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쌓은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을 내고 선한 행동을 내고, 그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음에 선을 쌓고 선을 내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럴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태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밥 잘 먹는 농촌 사람, 농촌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에 꿈과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가난하니까 집에서 농사를 지으라. 무슨 중학교 지나가냐? 고등학교 꿈도 꾸지 말아라. 근데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자꾸 생겨.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상경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시골교회 전사님을 찾아가서 전사님 아무래도 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손바닥에 볼펜으로 이 전사님 물 하나 써줬냐면 선물이다. 잘 기억해라. 빌 4, 1, 4 써줬습니다. 전사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거지 같은 삶을 살면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야간중학교 졸업하고 야간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건국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농촌 잘 살게 되겠다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나만 잘 보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농촌을 좀 살려야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다가 저 덴마크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지만은 주소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 검색하여 주소를 쓸 수 있습니다만은요. 그냥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통령 국내 대통령 귀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대통령 손에 전달이 되었어요. 읽어보고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한국 학생 우리 국립대학에 데리고 가 생활비 전액 지원해라. 그 다음에 비행기 티켓 왕복 걸어서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농업 공부를 하고 또 이스라엘 기부처에 가서 농업을 공부하고 그리고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네 우리 한국 농촌 좀 잘 살게 해주게. 자네밖에 없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스라엘 기부서를 본받아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농촌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촌에 가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금일도에 갔다 왔는데 전라도 완도군에 있는 금일도 조그마한 섬인데 외국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관광을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외국인 노동자 주민이 2,000명인데 외국인 노동자가 2,000명이에요. 일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일거리가 많냐니까 미역 사시사철 나죠. 그죠? 그 다음에 5월달 되면 다시마 그 다음에 전복 다 사시사철 나죠. 전국의 공급량의 60%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가구당 연간 소득이 9,900만 원. 할머니 혼자 살아도 9,900만 원. 영감 할머니 살아도 9,900만 원.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야죠.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몰라.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 덩어리가 바뀌는가 그죠?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악을 자꾸 심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구예요? 가룟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스러운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고 살면서도 말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어땠습니까? 마음속에 탐욕 하나 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 생각 덩어리를 버리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은 30에 그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지 않습니까? 좀 얼마든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좋게 씹어서 좋은 것을 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악한 내 마음에 자꾸 찌꺼기처럼 쌓아놨습니다. 그러니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고 결국에는 자기 삶을 망칠 것 같은 인생이 되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전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속에 쌓은 선과 악을 말로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그 말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36절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알아야 받으리라.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음이 거치지 뭐 심판이 있고 말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마한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입니다. 자 이 말을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까? 정한 말입니까? 자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말이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죠. 그 다음에 다 심판대에 쓴다는 말도 거짓일까요? 진리일까요? 자, 다 중답이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심판대에 쓴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은 그죠? 다 죽는 것이 진리라면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자명한 진리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끝나버리면 팔자고들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산 사람은요 죽고 끝나버리는데 그죠? 지가 참이 돼 있는. 그러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을 하실 것은 뭘 심판하는가? 그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쓴다고 했는데 뭘 심판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라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엇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으리니? 심판을 받으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어디에 기록해놨다고요? 책들에 다 기록해놨다. 그대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그 다음에 굵게 쓴 부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굵은 부분 시작.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모든 악한 일과 모든 악한 말을 만다고요?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행동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행동도 심판하지만 말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말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녹음해놨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자, 10편 한번 보실까요? 139편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10편 139편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입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눈꽃만큼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없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무익한 말을 했든지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 알고 계시는 말씀으로 맞춘다? 심판하신다. 그럼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안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에 대한 악한 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사람은요, 그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그 말로 정잠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영적인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14만 4천 성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이것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 입이 말이 흠이 없고 깨끗한 자. 그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를 받는 사람들의 말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3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우리의 구강 구조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것이요 무덤이요. 그 다음에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다음에 입술에는 뭐가 있고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의 구강 구조 모든 구조를 다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다음에 입술에는 뭐가 있고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뭐가 가득하고요? 저주와 악독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입에 악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특별하게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람 보고 조금 우리가 무슨 말해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한다. 브라스페미아란 말은요, 중상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마음에요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뭘 받지 못한다고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이 뭐길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뭐길래 우리가 성령을 말로 해방하면 이 세상과 제사장에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용서받지 못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마음속에 무시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깨달음을 주는데, 진실을 가르쳐 주는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게 되지면요, 네 말 안 듣느나? 그럼 막 모르겠다. 나도 말 안 할게.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간섭 안 하십니다. 한두 번 자꾸 간섭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요, 자꾸 일깨워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는데, 자꾸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요 무시해버리면요, 양심의 가책을 자꾸 느끼고, 그죠? 아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도 양심의 가책이 되는데, 하물며 성령을 대적해서 못된 말을 하고, 그죠? 욕설을 하고 비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다른 삶 속에 난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해방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믿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잘 믿는 분이 생겨났어요. 열심히 합니다. 열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해 옵니다. 교회 봉사도 잘합니다. 아이고, 장로 되려고 그러면, 그죠? 이건 누구를 비방하는 겁니까? 성령을 비방하는 거죠. 그 속에 지금 성령께서 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참된 열심을 주셔서 참 교회를 바르게 섬기도록 해가시고 몰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옆에서 볼 때, 그죠? 사람의 일로 자꾸 비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누가 나보다 잘하고, 그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한번 더 합시다. 감사하고 칭찬합시다. 성령을 받아 순종하는데 우리가 소방수 노릇을 하면요, 성령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령을 못 오가는 죄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그 이단이네, 쉽게 그렇게 정지하지 않을 수만 내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 총회에도 이단권에 대한 문제가 몇 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목사 이단성이 있습니다. 이 목사 이단성이 있습니다. 이 목사 이단성이 있습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총회가 판단하겠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지금 당장입니다. 그죠? 두고 보면, 조금 세월이 흐르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돈 좋아하네. 그러면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그죠? 여자 좋아하네.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조금 있으면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판단 중지, 입을 딱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 모르니까, 그죠? 우리가 조금 정지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그러면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용서받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인데, 이 자꾸 성령님을 못 오게 해버리고요, 성령님을 해방하고 성령님을 욕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결국 정죄를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을 우리 속에 자꾸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선한 것을 쌓고 선한 것을 내고 선한 것을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6개월 후에 사실은 먹는 것보다 굶는 날이 훨씬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폐결핵 3개월, 기침과 각기를 하는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학생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그러면서 성경 하나 건네주면서 기침이 멈추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 그 성경을 건네줘서 집에 가서 여기저기 뒤적지다 가다가 탁 말씀이 꽂힌 곳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딱 꽂혔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도 붙들고 싶은 심정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말씀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고쳐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를 자꾸 마음에 기운이 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대 교회를 이루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누구죠? 조용히 목사. 우리 동네 고등학교 출신. 그죠? 가까운 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병든 몸이다. 얼마든지 나는 얼마가 잘해서 죽을 사람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다는 절망덩어리 인생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각이 그 속에 탁 꽂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붙들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내 속에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요 무시하고 외면할수록 성령이 내게서 물러갑니다. 그죠? 떠나갑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긍정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 말씀을 내 속에 자꾸 심어 자라게 하면요 내 속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혹이 우리가 행해할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는 거역하고 거스리는 악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받아먹고 아멘하고 그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게 만들면요 그런 말미암아 내 말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